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그날 담당 전도사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등학생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놀랍지 않지만 이들이 받은 방언이 외국어였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에게 영어 방언을 주셔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기도만 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 방언은 어느 나라의 방언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속히 왔는데요. 하루는 이 친구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냥하기 전에 하는데 저것이 엄마의 방언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시다고, 우리 엄마는 어디 방언을 받았다고요? 예. 아프리카 방언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우스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고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언어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일까? 자, 만약 우리가 저 언어의 뜻도 모르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임한 방언이 어떤 나라의 외국어였다면 그야말로 일말의 의구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정말로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은 성경 전체에서 방언에 관해서 가장 방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2절을 보니까 아주 실망스럽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방언을 그 소리 자체만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차라리 영어는 이 미국인한테 가가지고 지금 내가 구사하는 영어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발음이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을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으로 나누는 아주 비밀한 대화라고 말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방언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방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스로의 영성생활을 성도들이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이것은 방언을 하는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내 방언이 제대로 된 방언인지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요?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본문 전체에서 정말로 꾸준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3절에도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4절에도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고요. 5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성경은 방언과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은사와 능력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은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자, 실제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로서 본래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노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곧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우리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할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언을 하는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언만 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방언하는 자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예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방언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니까 예언자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위로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가 아무리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은사를 경험했더라도 너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자, 교회는 너무나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은사 체험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다. 자, 또한 14장 23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배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은 이미 다 예수를 믿어요. 이제 5식구 중에 5식구 다 예수를 믿는데 이제 사위가 한 번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가족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6명이 모였는데 5명이 또 앉은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방언에 막 엄청나게 막 천사의 언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위분 입장에서는요, 이야,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인데요. 굳이 영성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식당 안에서 식사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안에 백종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요리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김장하려고 그러면 누구는 짜다 그러고 누구는 싱겁다 그러고, 그러면 이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걸까요? 안 넣어야 되는 걸까요? 그럴 때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밥 먹고 나서 마을 모임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마을 모임 안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자, 누군가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서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언어부터가 벌써 신실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처음 온 분들은 그 언어가 이렇게 조금 날카롭고 매서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의 모임이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나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래서 그 모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는 배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만약 우리가 스스로 볼 때 그저 방언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늘상 손가락질을 받고 늘상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방언을 하는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자, 어떤 집사님께서 그 부흥과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남편 사진을 성경 가장 안쪽에 붙여놓고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의 그 얼굴을 그 성경책 맨 안쪽에 붙여놔라. 그리고 성경 앞에 있으면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의 사진을 붙여놨어요? 네, 남편 사진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달마다 열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더니 집사님의 심령에 분노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그것을 다스립시오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자신은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충격에 빠졌어요. 역시 목사님이 신령하시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교회 안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먼저 그것을 좀 다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그냥 아주 대단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자신은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것일까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간증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야, 나는 기도 안 해도 당신이 기도할 때 화난 거 알겠던데?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남편 사진을 성경책 앞에다가 달아놨더니 그 랄랄라가 얼마나 적대적으로 나오는지 랄랄랄랄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셀이 박는 것처럼 방언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건지 화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음에 분노와 화가 담긴 거죠. 그거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자, 한 사모님께서 도시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전라도 고창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진짜 끝없는 벌판에 교회가 하나 달랑 있어요. 주변에 사람 사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충성된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 교인들이 걸핏하면 사택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냉장고가 더럽네, 반찬을 갖다 줬는데 왜 먹네, 안 먹네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싱크대가 더럽네, 더럽지 않네를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앞쪽이 예배당이고 뒤쪽이 사택인데 권사님이 기도하러 간다고 해놓고서 교회를 안 가고 어디부터 들리는 거예요? 사택에 들려가지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불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집안이 더럽냐고 하면서 사모님한테 이 잔소리를 하니까 시어머님이 10분 계신 거예요. 자, 더욱 이 충격적인 것은 이 가정에는 3살 배기 아기가 있었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김치를 잘근잘근 씹어서 한 다음에 그 김치를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그 사모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너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분들은 아무런 아기가 없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20살 때부터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데, 사모님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이었는데 그냥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 따라온 거잖아요. 청년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해요? 그렇다 보니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우, 누가 들을까 무섭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저주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더래요. 자, 저는 지금 겨우 2가지 예화를 들긴 했지만, 자, 이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자, 그들의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기도는 아닌 거죠. 자, 우리는 가만히 보면 스스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그것도 길게 기도한다는 것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볼 때에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으로 자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자부심과는 별개로 우리들의 심령은 그다지 큰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맺는 마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굳이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마음의 열매를 9가지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나타나야 된대요. 자, 그와 동시에 또 나타나야 되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도하기 전에는 정욕과 탐심에 휩싸인 우리들이 그 감정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거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제가 요새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저는 직업적으로 늘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거든요. 저는 단 하루도 기도를 안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요즘 들어 고민은 뭐냐면, 저의 기도와 예배가 일종의 레파토리화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주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먹어줘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주 글자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주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매일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같이 벌써 이게 몇 년째예요. 이게 2001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레파토리화 되고, 이 내가 기도가 이게 주문처럼 되는 건 아닌가? 나의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을까?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셨는데 나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리고 나만 안 나갔다가는 뭐 큰일 날 수가 있고,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길게 하는데 나만 길게 안 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이 고민이 담겨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의 열매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뭐 기도할 때 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리고 꾸준히 하고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뭐 출석부 찍듯이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진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세속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고 있는지를 씨름하면서 일평생 그것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언을, 우리의 은사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지만 좀 뒤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9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9절부터 40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너희가 방언을 하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품위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주 예의 바르고 점잖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동일한 권면을 하는데, 사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역시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쓴뿌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닮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진짜로 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천사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고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이전에는 미숙했었던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얼굴에서 광채, 빛이 났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자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닮아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나치게 혐오스럽거나 공포감을 주는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무응하게 기도 생활을 하지만 아주 일부의 성도님들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기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매번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때만 하더라도 제 신앙의 기질이 좀 이렇게 툭 하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좀 변했고요. 그때만 해도 기도원을 진짜 많이 갔는데, 기도원 가서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다가 하루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책하러 갔더니 이미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거기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산책하지 않고, 여러분 파워워킹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파워워킹을 하는데, 그 파워워킹을 하는 근처에서 보니까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세상에나. 기도가 부족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 뭐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파워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방언 소리가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18, 18, 18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잘못 들은 건지. 18, 18, 18, 18.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방언이 어떻게 18, 18처럼 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어디 가서 기도받으러 갔더니 누군가 침을 뱉는다고 하고요. 그 침이 하나님 뱉게 하셨대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트름을 하고 방귀를 뀌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로 수술을 해준다면서 자기 손톱으로 후벼 파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후벼 파가지고 막 그 병균이 막 옮아가지고 이 소천하신 분이 있다고 이 TV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시켰다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타작마당.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목사 보고 때리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목회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빡!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거기 가서 그런 거 맡고 계세요? 그거 분별하셔야죠. 제가 맨날 새 율법, 새 계명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한 추억을 좀 못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옛 계명을 뒤로 하고 새 계명을 주셨다고요. 새 계명을. 그래서 성전을 넘어 제사장을 넘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참 성전이 됐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거 맡고 계지 마세요. 그거 맡고 오면 제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때린 분한테도 서운하지만 굳이 거기 가서 맡고 오신 분한테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못 벗어버릴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도와 삶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안수, 때림, 손톱으로 파고 그런 거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런데 혹여나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영성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우리의 방언을 점검하는 방법, 우리의 은사 생활 내지는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너무 그 은혜 있다고 해서 꼿꼿해지면 안 돼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냥 저렇게 수준 낮은 것들을 받나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야말로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모자른 사람이라는 것 하에 그것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 화가 가시지 않을까? 탐심이 벗어버리지 못할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진심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못 자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은혜를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이러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좀처럼 다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대부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상식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지금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가서 때려버려라, 배로 갚아줘라, 이런 응답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좀만 고민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은사 그 자체, 기적 그 자체보다 결국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넘어서 사랑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성은 적대자 내지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보이세요? 제가 어딘가 물어보니까 앞에서는 잘한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뒤에서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보이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 이제 그 권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 교회를 갔는데 그 새 교회 안에서 이제 구역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욕하고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그 사람 욕하고 이래서 자기가 매려운데 못 가겠더래요. 자기가 가면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봐. 야,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 천국인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천국인가? 같이 신뢰가 없어서, 배려가 없어서, 아니 지금 용변이 급해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결국 사랑이고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 구성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겸손과 배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생활, 은사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